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 강으로부터 해 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에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호수아에게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력이 다하기 전에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구령들, 재판관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젊다고 해도 사람은 다 누구나 늙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노년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어떤 것을 남겨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섬겼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때로는 장군이 되어서 적들과 싸웠으며 때로는 중재자로서 백성들을 화해시키고 그들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노년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신앙관을 이야기하며 또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있어도, 내가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향해서 등을 진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아갈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몰아내셨고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유언의 말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늘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언제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성경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며 그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슬픔 대신 즐거움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 좌절보다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희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 현장이 중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가능합니다.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서 자녀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그 믿음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